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이 참 많죠.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주목을 받다가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하신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를 해서 120년이 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잘 이어받죠.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다윗 왕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린 것으로 유명하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죠. 이처럼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좀 주목하시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기록된 구절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에 따라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3절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3절 4절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보이죠? 찾으셨죠? 그의 여인들, 그 1000명 되는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버렸다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His wives led him astray. His wives turned his heart.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며 하나님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신앙의 삶을 그냥 아주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떠나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것이 누구죠? 누구죠? 제가 질문한 건데 누구죠? 여인들이죠.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 수많은 아내들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솔로몬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한 이 여러 백성은 1절에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자,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랬죠. 하였으나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린 것이 1000명의 아내들이지만 그에 앞서서 솔로몬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금지된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이유로 가든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손대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그것들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뜨고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금지했는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사야 26장 3절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God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He will keep in perfect peace. 그냥 피스가 아니에요. perfect peace.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평강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죠? 원래도 제가 파나마 선교를 2주 가면서 첫 번째 주는 이제 산으로 가고 두 번째 주는 이제 그 카리비안하고 그 대서양 섬들을 이제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요. 원래는 전혀 작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본 산이 있었는데 야노 뚜구리라고 하는, 이름이 웃긴데 야노 뚜구리라고 하는 아주 정말 높은 산이 있는 그 산을 올라갔었어요. 힘들게 고생해서 차를 타고 1시간이 넘게 가고 또 산행을 하면서 또 올라가고, 그 높은 꼭대기에 정말,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산이 구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하늘 위에서 보면 산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구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구름을 타는 기분. 구름이 막 움직이는 게 막 보여요. 아침에 되면. 약 1분 만에 여기 산을 다 가리웠던 구름이 1분 만에 다 없어져요. 또 1분 만에 또 구름이 덮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마치 알프스 산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림에서 본 알프스 산을 내가 직접 눈앞에서 본 듯한 그런 산, 여러분 보시면 정말, 예, 아직 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준비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에 작년에 그 미국 교회에서 일꾼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는 거 외에는 일만 해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지어놓고 갔어요. 그 산꼭대기에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가셨어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선교팀이 방문했는데 그 선교팀이 바로 우리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작년에는 뼈대만 세워지는 것만 봤는데 원래 다 완공된 곳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텐트를 치고, 너무 추워서 교회 안에서 또 텐트를 치고 잘 정도였어요. 하여튼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산 쪽에 사는 동네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팀이 와서 VBS를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아이들이 참 배를 골맞는지 계속 이제 우리한테 뭘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뭐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음식을 한 곳에 쌓아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좀 계속 음식 곁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고 싶은데 그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기 시작하면 계속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 줬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다 한둘씩 다 포기하는데 한 여자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음식만 바라보면서 여기 눈은 비벼서 하면서도 눈은 저기 가 있는 거죠. 계속 끝까지 비벼서 다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도 음식 앞에서 안 떠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그걸 뜯어서 이제 과자를 주고 그랬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또 제일 먼저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또 음식 앞에 딱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식만 끝까지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 여기 선교팀 다 기억할 텐데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마을 주민들 다 모아서 이제 그 파티 피스트를 했었는데 그 한 플레이트에 쌀밥을 이렇게 아주 진짜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치킨을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제 손바닥 반 정도 되는 걸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쌀들도 막 이렇게 덜 익어서 생쌀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그냥 막 먹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여자아이는 무려 우리 선교 단원들이 남은 그 플레이트를 5 그릇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치킨에 있는 뼈까지 아작아작
다 씹으면. 이 얘는 첫날부터 끝까지 음식에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 제가 이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먹는 것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계속 얘는 먹을 것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딱 스떡이 돼서 견고하여서 어떤 일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나마에서 제가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희한하게 원래는 가기 전부터 사건 사고도 많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비행기를 못할 뻔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해프닝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두 가지만 딱 셀렉트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뚜필레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뚜필레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연세가 80세였어요. 꾸나얄라에서 80대 같으면 아주 연장자입니다. 왜냐하면 꾸나얄라는 한 10대 중반 되면 결혼을 다 해요.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10대들인데 10대 아이들이 벌써 아기를 업고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결혼을 하니까 80세 할아버지는 한 고조 할아버지, 심한교회는 고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거죠. 잘 없어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하여튼 그분이 그 섬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섬으로 20대 때 들어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20대 들어오셔서 지금 80이 되었으니까 몇 년을 목회하신 겁니까? 60 years, 60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은 작은 섬인데도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몰몬교도 있고요. 또 카톨릭도 있고요. 무당들도 있고요. 잡신들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목사님 20대 정말 피가 끓는 나이에 소명을 받고 그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니까 이미 다 몰몬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숱한 막 엄청난 방해를 받아서 핍박을 당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 섬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지켰더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섬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돕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목사님의 흔들리지 않는 정말 견고한 그 믿음,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여기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섬에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었대요. 어른들은 너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서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모여서 먹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60년을 그렇게 했더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때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교회에 티처들이 된 거죠. 교사들이 되어서 마치 전도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들 교회 일꾼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들이 교회를 탁 이렇게 그 섬 안에, 작은 섬 안에 다른 종교들과 섞여 있지만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제가 생생한 것은 제가 작년부터 여러 섬을 이렇게 많이 다녔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작은 교회는, 특별히 이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는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쁜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뭘 하든지 간에 표정이 밝았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너무너무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기도할 때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VBS를 끝내면 꼭 그 섬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을 찾아서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이 아이들이 천사 떼와 같이 이렇게 같이 떼거리 이렇게 우리를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여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집이라고 알려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보통 아이들은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큰 눈을 이렇게 뜨고요. 다 보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너무 이 마음에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는 그 시간대 참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는데, 다른 섬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목사님 어른까지 다 그 작은 부두에 탁히 와가지고 이 우리 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상 깊은 거죠. 그래서 그 섬에 다시 가고 싶다 생각이 지금도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뚜빌레라고 하는 섬에 가보고 싶어요. 많은 섬을 다녀보았지만 그렇게 기쁨과 이렇게 평강이 많은 섬은 제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감동을 받고 왔는데, 한 목회자가 그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60년 동안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결국은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곳은요, 세인트 펠릭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산입니다. 그 산족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 가정인데요. 알렉스라는 그 목사님과 그의 아내가 세운 교회를 지금은 이제 그의 아들 알렉스 주니어 목사가 이제 대를 이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무척이나 이게 놀란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하고 이제 목사님 사시는 가정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방을 사용할 때는 목사님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방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 교회에 뭐 청소년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뭐지? 알고 봤더니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무려 19명이 있더라고요. 19 kids. 자, 19명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명의 자녀 중에 14명이 그 목사님 부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말은 14명의 자녀를 다 입양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떠나기 전날 그 알렉스 주니어 목사님을 제가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다 적어와서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이 알렉스 1세 목사님, 또 그 사모님은 파나마 출신도 아니에요.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나서 코스타리카에서 목회를 하다가 파나마 교회, 특별히 산족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헌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돕는 것처럼 헌금을 모아서 이제 거기 가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한 거예요. 잠시 이사를 했은 거죠. 그런데 와서 직접 그 부부가 본 상황은 진짜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산족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부모 없이 버려진 이 여자아이들은 그냥 뭐 레이프를 당하면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뭐 팔리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그냥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다른 곳이 있나 보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이 두 부부가 똑같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 결심을 해요. 이미 그 부부에게는 청년이 지난 5명의 그 일남 4녀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궁극적인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름이 린다하고 사브라라고 하는 쌍둥이 자매 때문이었어요. 이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의 질병에 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로 이제 그 집에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다. 근데 아빠가 아프다. 도와주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 몸에 벌레들이 이제 번져가지고 이미 그냥 다 거의 돌아가신. 그런데 며칠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3살 정도 되는 쌍둥이 딸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이미 다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이 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마 이 목사님들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려고 살려주신 것 같다 해서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그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한 거죠. 말이 입양이지 그냥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 쌍둥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제 다 보는 즉시로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명의 자녀를 입양을 하게 됐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한 통을 샀어요.
12개짜리 사서 이제 처음에 저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자, 너 먹어. 왜냐면 리빙룸에 한 3명 정도 앉아서 공부를 하길래 자, 먹으세요. 한데 애들이 어디 싹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문이 열리더니 줄줄이 계속 하나 주고 결국 12명 그 집에 살고 있는 12명을 다 주니까 딱 끝나. 희한하게 12개가 딱 남았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쌍둥이 자매를 시작으로 입양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는 원래 14명인데 이제 2명이 기숙사에 갔고 대학생이 돼서 기숙사에 가고 총 틀어서 이제 원래 자녀 5명을 제외하고 14명의 여자아이, 청소년, 또 청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현재는 제일 어린 아이가 그 쌍둥이 자매 3살 때 입양했으니까 13살이 된 거죠. 중학생에 13살이고 대학생들도 4명이나 됩니다. 제가 처음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입양을 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딸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녀를 많이 낳으셨나 보다. 이 정도면 위대하시다. 나보다 10명을 더 낳으셨어요. 위대하시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부모한테 제 딸이 넷이에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왜냐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분명히 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다 입양, 다 따로 쌍둥이 자매 제외하고는 다 따로따로 한 명씩 다 입양한 거죠. 근데 왜 그 딸들이 다 똑같이 생겼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에 똑같은 천사의 미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딸이나 나이가 적은 딸이나 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떤 아이들은 청소년 때 입양된 것도 있거든요. 많은 애는 15살에 입양된 딸도 있고. 그럼 알 건 다 알고 고생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이 표정들이 이렇게 밝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 되면 식사를 다 끝내고 공부를 다 끝내면 이 딸들이 한 곳에 딱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창문, 저는 그냥 설거지하라고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는데 그 딸들이 한 방에 모여서 막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도하고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저를 감동했죠.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창문에게 귀를 탁 이렇게 대고 천사의 소리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죠. 무엇이 이 각기 다른 곳에서 입양된 딸들이 똑같이 닮았을까? 그 이유가 이 믿음으로 그들이 늘 어려운 시간을 찬송과 말씀으로 이겨낸 그것들이 다 이 얼굴들을 천사의 얼굴로 다 변화시켰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알렉스 목사님 부부는 자신의 자녀들 5명 뿐만 아니라 입양한 14명의 딸들 모두를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자기 부부만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이 전달이 되어서 이 14명의 입양한 딸들도 다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죠?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열악하게 버려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꿈이고 소망이라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자녀 5명하고 14명 총 틀어서 19명 중에 아들이 딱 1명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미 목사가 된 거죠. 알렉스 주니어 목사가 된 30대 이제 초반 정도 되는데, 그리고 4명의 입양한 딸들이 이미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들이 주일이 되면 다 모여요. 자기 교회 샌 펠릭스에 있는 교회 일단 다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그 지역 사람들과. 이 예배가 끝나면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노 뚜구리라고 하는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26살 된 총각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는 그곳으로 가요. 가서 이 14명 되는 딸들이 섬기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정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그 교회 가서 섬기고 또 1시간 거리 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렉스 주니어 목사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자기 부모가 파나마에 온 것부터 이제 불만이었죠. 가시려면 부모만 가지 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생고생을 시키나. 처음에는 되게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켰대요. 그때 사춘기였고. 근데 부모님이 어디 나갔다 오셨더니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오더래요. 왜 데리고 왔냐고. 우리가 키울 거라고. 그 어려우니까 쌍둥이 자매 정도는 이제 그냥 좋다고 했는데 어디 막 갔다가 오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아이 사연이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데리고 왔는지. 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처음에는 왜 자꾸 우리 있을 곳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데리고 오시냐고. 그 얘들도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떡하냐 데리고 와야지. 그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만하시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이 알렉스의 마음에도 부모가 받은 소명이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집이 작아서 할 수 없이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딸들만 입양을 했었대요. 아들을 입양하게 되면 또 다른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걸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딸들만 계속해서 입양해서 14명이 된 거래요. 그 처음부터 왜 딸들만 했지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렉스 주니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뭐예요? 우리 부모들은 딸들만 입양했지만 나는 이제 다른 건물을 지어서 아들들만 입양하겠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교회 옆에 다른 건축을 해서 한 100명까지 한번 입양을 해보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참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러가고 또 나중에 입양된 그 딸에게도 다 이것이 전해지고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역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그대로 그냥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개떡 같은 신앙을 물려주시면 안 돼요. 좋은 신앙, 잘 준비된 요셉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목하셔요. 다윗이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죠. 그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어요. 왜? 오늘 11장 보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물려받았는데 이 신앙을 개떡 같은 신앙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신앙 자체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금지하시는 거 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좋은 신앙을 다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싹 나눠지죠. 그리고 나라들은 대놓고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엄청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들이 멸망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 소명이 그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알렉스 1세대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들이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고 그 아버지가 덜 이루어놓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여러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솔로몬이 3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이 나이 들어 죽게 됐을 적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유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에 나라 물려주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 나라와 무역을 잘해야 된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 경제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처음부터 끝까지 A to G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변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그 말씀을 사랑했거든요. 금지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하지 않고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도 변질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내리신다요.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예요? 이런 일을 하지 못할 때가 가까운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솔로몬처럼 변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키라는 거죠. 금지한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때가, 여호와의 재림의 때가 이르면 이룰수록, 느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이게 뭘까요? 백과사전을 가져왔을 리는 없겠죠. 자, 이것은 바두마드 가르다 이슬리디키드, 이슬람 경전이 아니고요. 꾸나 아일랜드의 그 부족들이 쓰는 꾸나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번역했을까요? 당연히 꾸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번역했겠죠. 야,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밖에 안 들었는데 분량이 엄청나죠? 근데 이 여러분 엄청난 이 성경을 그곳에 있는 청소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뭐 닳도록 읽더라는 거죠. 야, 놀랐습니다. 예배에 같이 들여봤는데 꾸나 언어로 막 다다다다 읽는데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비록 살아가는 수준은 이 시대에 뭐 정말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볼 때, 우리의 수준으로 딱 매주를 해보면 이 꾸나 언어를 쓰는 이 사람들의 수준은 저 바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면 바닥이죠. 아주 떨어지지만 그들은 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갖출 것 다 갖추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아이들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어제 1시가 다 되어서 공항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맨하탄을 다 이렇게 거쳐서 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맨하탄 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감동이 되는데 어제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So what? 아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뭐가 더 감동이 돼요? 그 꾸나 아일랜드에서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이, 그죠? 그는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뭐 과학,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입은 그 화려한 옷들보다도 들에 핀 요 하나의 백합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셨죠. 맞죠?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찬송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것을 다 갖추고 정말 금빛 찬란한 옷을 입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들에 피어 있는 요 백합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피조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듣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정말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Perfect Peace라는 거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산족 아이들이나 그 꾸나 어린아이들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 현대 사람들이 누리는 문물을 다 누리지 못해도요, 먹는 거 치킨 그 뼈까지 가작가작 씹어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지만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선교팀이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를 한번 읽겠는데요. 금주의 기도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 참석했던 우리 2명의 학생이 나와서 선교 간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최동명 형제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팀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